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2장 1절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말씀의 제목은 소망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들 카드나 선물을 주고받곤 하지요. 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받았었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갖고 싶은 것을 잘만 이야기하면 평상시에 가질 수 없었던 좋은 선물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릴 적 크리스마스 때 받으셨었던 선물이 있으셨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만약을 가정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어떤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그런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교우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즉시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이 뭔지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소원 있는 것에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류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만 잘 해결된다면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만 있다면,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긴다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잘할 수만 있다면, 이 사업이 잘 번창할 수만 있다면, 하루만 더 살 수만 있다면, 수많은 소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의 소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원을 다 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모은 총합, 그 전체의 소원을 모아서 이름을 붙인다면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철학적으로는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유토피아가 되어서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소원이 없는 것이냐,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이냐, 그럴까요? 아니죠.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소망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토피아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져 유토피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목말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소원은 초월적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종류의 성취도 그 소원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이걸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소망이, 갈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바로 오늘 성탄절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나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차원 높은 기쁨, 더 만족을 주는 평화가 되십니까?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큰 기쁨, 좋은 소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요한 밤에 마국간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들판에서 천사들의 예언을 들었던 목자들이 달려와서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말이 먹는 여물통,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의 아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첫째로 아기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동네가 다들 어딘지 알고 계시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성경은 이토록 다윗의 동네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말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죽고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심지어 그 약속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지켜가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주가 나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속이 보이지 않아 막연함으로 막막함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기다렸던 그 약속,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차게 전진할 수 있으며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지금은 잘 모르고 잘 나타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약속이 여전하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속이 희미하다고 느껴질 때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그의 태어나심과 삶과 그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때 주의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 아멘으로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인을 부르는 곳이 있습니까? 내가 잔치를 열고 파티를 여는데 죄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범죄자들을 오지 말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전 인생을 사용하고 희생하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좌절과 절망감이 찾아오지요. 이미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으리라. 엄청난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받으셔야 했지만 그분의 영광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하늘의 주관자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이 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무지하고 제멋대로이고 불순종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평화가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우리가 듣는 복음,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기쁨이 되는 이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기가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어떤 뜻이지요? 구원자.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떤 빠진 곳에서 건져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저는 이 건져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의 체험적인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물을 아주 무서워하는데 그 이유가 바다에도 한번 빠져
계곡에서도 한번 빠져보았고 수영장에서도 한번 빠져보았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지게 되면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 나가고 싶다, 살려주어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서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고 움직일 때 나의 힘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물이 나의 입속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가라앉아 갈 때 누군가 뒤에서 나를 잡아서 그 물에서 나를 건져주는 그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를 건져주는 자, 이것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죄의 바다에 빠져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내 입으로 밀려 들어오는 죄의 굴레와 반복적인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에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서 시면과 같은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나 허무하고 무기력에 짓눌려 있을 때 나를 꺼내주고 구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나의 고통과 아픔에서, 나의 갈급함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죄를 모아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해결되었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 알겠는데 나는 정말 기쁜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에도 다 참석하고 성탄절 전야제 행사에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성탄절이 기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고 말씀은 증거했는데 왜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는 믿지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소식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은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돼야지. 오늘 본문 말씀 1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이제 나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나의 주인 되어 달라는 사실,
이 사실을 간구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도 성취되고 내 삶 가운데 주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를 이기게 해달라고 매달릴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성탄의 기쁨,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에 대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때는 정신없는 성탄이 되었을 수도 있고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연말의 하루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22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날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이유이든지 이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 너와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고 싶다 말씀해 주십니다. 깊은 성탄 주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 영광, 찬송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